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계속 방해자들은 있습니다. 사단의 하수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끊임없이 방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 흥왕해지면 사단도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연하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고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버려요. 마귀가 하는 거죠. 그 배후에서. 그죠?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는 거예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건 그 당시에 문화라고 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발에 티끌, 발에 신발에 있는 티끌을 털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티끌까지 놔두고는. 그 증거가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너희 신발에 먼지로 털고 나와라.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복음이 막 전해지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막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거듭난 사람이 막 늘어나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제일 기쁜 게 그거거든요. 한 영혼이 살아나고 거듭나고 구원받을 때 그거보다 기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생명의 복음으로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48절 읽고 나머지는 설명하겠습니다.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 번 더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도 말씀하지만 믿는 것은 선물이다. 구원은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다.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선물이다. 선물은 뭐예요? 그쪽 상대방에서 나한테 주는 게 선물이죠. 내가 막 요구하는 게 이게 선물이 아니라, 그 내가 뭔가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일을 해서 무엇을 해서 받는 건 보상이지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은혜인데, 또 카리스라고 하던 이제 은혜인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데, 그 은혜는,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뭘 주신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거든요. 영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예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모든 게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맞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 택함 받은 자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러면 성경에 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설명해야 되거든요. 모든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이 늦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에게 오래 참으시는 거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도 나와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택하셨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택함 받지 못했다. 이렇게 따지면 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이걸 이렇게 다 합쳐야 되잖아요. 성경 모든 걸 이렇게 균형 잡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공이고, 또 아모스서에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하나님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공법은 뭐예요? 공평이잖아, 공평.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여기 또 말하자면, 말하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들을. 그리고 또 성경에 우리 신학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있고 하나님이 또 택하신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믿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을 또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믿고자 해야지 또 성령이 오시는 거죠.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사울처럼 뭐 일방적인 또 은혜를 주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 안에도 뭔가 하나님의 뭐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내가 믿고자 해야지,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지 성령이 오시고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을 믿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엮여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믿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죠. 이게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걸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나는 택함 받았어. 나는 택함 받아서 믿는 거야. 맞는데 그걸 자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은혜거든요. 은혜.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 믿음으로 믿는 거니까 그냥. 예수님의 공로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니까 뭐 우리가 한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되거든요. 나 몇 대 때 믿었어. 나 예수님께서 택함 받았어. 그래서 믿게 됐어. 그걸 자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게 그거거든요. 십자가만 나는 바울이 뭐라잖아요. 사울이. 예전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에는 완전 대표고, 정말 동료, 가말리엘 문화에서는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하버드대 같은 거기서 최고의 교수 밑에서는 최고였고, 또 거기서도 수석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율법에서는 진짜 통달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자랑하려고 하면 마음대로 자랑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자랑 안 한다잖아요. 자기 육신적인 거, 명예, 뭐 부, 지식, 구원을 위해서 아무 의미가 없더라. 누구 빼기 자랑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난 자랑하지 않겠다. 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걸 받아들임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심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만 자랑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제 13장 전체가 보면 바나바와 이제 사울이 이제 택함 받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지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되는 거죠.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13장에. 그래서 이제 그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냄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키프로스, 지금의 지중해에 있는 그 키프로스, 시리아, 이스라엘 이쪽으로 보면 이제 서쪽으로 가면 바로 거기 키프로스가 있거든요. 거기에요, 구브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3절 위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의 소아시아의 안디옥이에요. 여기 이제 수리아 안디옥은 안디옥 교회가 있던 데고, 그 안디옥에서 이제 전도하는 거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 요하는 그들에게 떠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에게 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 때부터 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건데, 복음 전도, 복음 설교를 하는 거죠.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16절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법은 거의 회당 전도예요. 회당으로 직접 들어가서 유대인들 모인 곳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지내고 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쫙 하면서
예수 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가, 그것과 구약의 역사와 메시아를 연결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오면서 뭐 36절엔 다윗이, 뭐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일러서 주의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냐. 주의 거룩한 자 메시아입니다. 썩음을 당치 않는 자는 거 부활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써 확증된 거죠. 예수님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확증됐잖아요. 메시아라는 게 확증된 거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우리가 증인이다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36절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대로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우리가 증인이다. 내가 봤다. 3일 만에 부활했고 나에게도 나타났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다. 이 부활의 증인이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분이 주다. 메시아다. 이걸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심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성경대로 죄사함을 전하는 것이야.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심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모세의 율법 해라 말아라. 그걸 우리는 완전하게 지킬 수 없잖아요. 606을 13가지를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지 않냐.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터럭 하나, 실오라기 하나까지도 지켜야 돼.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홀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거기 나오지 못하리라 막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지옥에서 완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의를 입고 완전해지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으면, 의로워지지 않으면 누구도 하느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건 완전 거룩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다, 알지 않냐. 유대인들한테 지금 하는 거니까요.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된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죠. 부활했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성경대로, 시편에 예언된 대로.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르시되 보라, 멸시하는 메시아를, 주님을, 예수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너무 놀라운 일이다. 하였느니 하시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 말씀을 전해줘라. 이 복음을 전해줘라.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 중에도 유대교로 입교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제 말하면 침례받고 유대인교로 입교를 하거든요. 그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건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대요. 아, 저거 진짜 맞네. 구약대로 맞네. 구약 성경대로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면 그 사람이 메시아 맞네. 주님. 이렇게 뭔가 따랐다는 거, 완전히 믿었다보다는 따랐다. 그러니까 따랐다는 게 믿었다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44절에 보면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복음이 엄청나게 퍼져가고 부흥이 되면 또 한편에서는 마귀는 공격이 들어오죠. 그죠? 이걸 알아야 돼요. 공식이죠, 거의.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 모든 시민이 또 모였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복음은 그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은. 그죠?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여기서 시기는 그냥 시기가 아니라 독한 시기. 그냥 왜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그 믿는 자들을 잔멸하려고 했던, 뿌리를 뽑으려고 했던 그 강한 미움이 섞인 강력한 시기. 죽이고 싶은 시기죠. 아, 저 인간들 저 나사렛, 자기들, 유대인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단을 전하네 또. 그러면서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말씀대로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시기하는 거죠. 막 죽일 듯한 시기. 뿌리 뽑고 그냥 끝내버리고 잔멸하고 싶은 그런 거겠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대요. 망할 자들이죠. 너무 안타깝죠.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유대인들,
우리를 핍박하는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그걸 또 방해하고 복음 전환을 방해하는 자들은 뭐예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 지옥 백성이라 이거죠.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이죠. 47절. 어떤 것으로도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건 성령 회방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건 성령인데 그것을 방해하는데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기억이라고 써 있고 밑에 보면 이사야 49장 6절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사울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안수자하기 전에. 벌써 이사야는 800년 전에 예언했는데 벌써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것을 예언된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냐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이방인들은 정말 듣고 기뻐할 일이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분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계속 방해자들은 있습니다. 사단의 하수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끊임없이 방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 흥왕해지면 사단도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연하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고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버려요. 마귀가 하는 거죠. 그 배후에서. 그죠?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는 거예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건 그 당시에 문화라고 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발에 신발에 있는 티끌을 털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티끌까지 놔두고는. 그 증거가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너희 신발에 먼지로 털고 나와라.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복음이 막 전해지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막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거듭난 사람이 막 늘어나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제일 기쁜 게 그거거든요. 한 영혼이 살아나고 거듭나고 구원받을 때 그거보다 기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생명의 복음으로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구원을 얻었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부흥과 기쁨이 성령으로 충만한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지방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도 들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저희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고 찾는 자는 하나님 만나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알지 못하고 제 맘대로 제가 왕이 돼서 제가 주인이 돼서 자기 사랑으로 충만하고 자기 중심으로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살면 지옥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예수님을 이 시간
저의 왕으로, 구원자로, 부활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저와 함께 살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찾아와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